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또 자라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갖고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이루고, 사실은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 또 설교하는 내 자신이라고, 저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아니 그러면 나쁜 일꾼도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일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착한 일꾼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많은 걸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반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참 악한 종들이 많죠.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느 순간에선가 막 그런 일들이, 악행들이 막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악한 일꾼도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보아서 악한 일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종, 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장로님들,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내 느낌은요. 또 어떤 이렇게 셀장님들 보면서 저 셀장님 너무 참 나한테 잘해주고 참 너무 좋아.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보는 눈은요 다 틀려요. 참 이게 동태 눈깔 같아요. 제 눈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랑 친한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이런 어떤 판단이나 시선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인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알고 지식을 갖고 또 이대로 삶을 통해서 좋은 일꾼 되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일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요, 아니 내가 병자들도 다 고쳤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들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유익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서서 좋은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일꾼 되어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저는요 평생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평생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이 방점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요. 곧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좋은 일꾼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꾼은 반드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오늘 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 1순위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말씀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셀장님들이라면 셀원들 만나러 막 이렇게 다니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으면 또 그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들은 양육 말씀 그대로 내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그 양육하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라이언 같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사자로 이렇게 세우셨나 보다. 이 라이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사님의 개념, 이 생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그것이 곧 가장 첫 번째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혼이 태어났다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갓난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당연히 죽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또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연단은 금을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이 과정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원석을 보셨습니까? 원석을 본 적이 있는데 원석하고 이 돌덩이하고 돌덩이는 이제 사투리죠. 덩이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똑같아요. 이게 원석이라고 하니까 원석이지. 그런데요, 그 안에는 금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불순물들, 돌덩이들 이게 다 제거가 되면 순금이 나옵니다. 아주 값진 순금. 요즘에 금값도 비싸잖아요. 이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둘이 같이 놓으면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연단입니다. 돌덩이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이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마음의 속상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일들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들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연단받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교회에 어려움도 있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아주 정말 이게 이대로 끝인가 보다 막 이런 일들도 막 있고 그랬습니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순금같이 되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연단하느냐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단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소설책 같은 거 옛날 동화책 같은 거 좀 많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좀 그런 것들을 보면 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전이 나타나고 극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두꺼비가 뭐 왕자님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반전이 있죠.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언젠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고 죄도 없애 주시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는 그게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왕도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연단하는 거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꾸준하게 계속할 때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금되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죠. 교회와 함께 우리가 꾸준히 계속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죠. 큐티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마음 상했다고 이렇게 내려놓고 또 바쁘다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던가 그냥 내가 평생 하겠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계속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일 계속하십시오. 또 하나 권면드리면 아침 기도회를 결단하셨다면 계속하십시오. 그거는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주일 예배. 지금 우리 기도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배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 연단받고 경건에 이르는 일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면 육체로도 우리가 연단을 하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지식을 쌓는다든가 그런 연단을 받습니다. 뭐 약간의 유익이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유익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경건에 이르는 이런 연습들 또 연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아이고 저런 일을 해가지고 뭐가 유익이 있다고 시간을 저렇게 허비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가끔 시험에 들면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다 돈 벌고 집 사고 열심히 뭐 돈 벌어가지고 차 사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자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천국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쁜 일꾼이 누굴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위험성이겠죠. 또 때로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악행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나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딘지 오늘 이 아침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가 연단받고 연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